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3일 화요일 말씀, 유다 지파의 점령 전쟁과 베냐민 지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년에 걸쳐서 행했죠. 그러나 전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물러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들이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어느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냐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한 교훈을 갖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칭찬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칭찬을 찾으려고 하면 바로 이거와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그 실패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다루는데, 그들이 잘한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짧게 다루는 것을 봐요. 여기서 잘한 것이 있다면 16절과 20절이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잘한 거죠. 그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아주 지혜로운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달라 그리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거절합니다. 근데 그때는 거절한 것으로 나와서 고향 땅으로 떠나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물렀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을 바꿨던가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죠. 그리고 정복 전쟁도 함께 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남아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되어집니다. 잘한 것, 잘한 거죠. 믿어야죠. 믿어야죠.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죠. 그러나 뭘 믿냐고. 뭐 이렇게 행하였으나 나중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들의 결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게 나온단 말이죠. 한 구절 나오고 끝나요. 그리고 이 20절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렙이 얼마나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리고 신실하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산을 누구도 꺼려하는 그 거인족이 있는 그 헤브론 산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한 줄 나와요. 여기에서도. 그런데 유다 지파 각 지파에 대해서 이 실패사가 나오고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이 참담한 지경에 나올수록 그 상황이 나올수록 이야기가 길어져요. 오늘도 이 유다 지파가 그 점령 전쟁, 그제부터죠. 1장 시작부터 점령 전쟁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사실 그 요소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왜 실패한 내용이 나올까 보면 여러분 그 생명의 샘가 맨 앞에 보면은 이 사사기에 이 개략적인 설명이 나와요. 거기서 핵심 성구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사사가 사사기 2장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발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발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거의 끝부분에 완전 끝부분이죠. 그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중에 다윗 왕가가 세워지기 이전까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주공산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보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통치를 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니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여기서 칭찬거리를 찾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이런 잘못된 것이 혹 있을까? 생각하며 반면 교사로 삼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지혜이죠.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말씀에서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에 해 들어가고 해 나갈 때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여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고 이 산지는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지대에 있잖아요. 고지대에 있으면 고지대에 있는 곳을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 어려움이 있어요. 공격해 나가는데 그러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철병거가 있는 이 골짜기는 움푹 패였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크게 좁게 보면은 이게 탁 V자로 꺾여져 가지고 여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언덕이나 구름 지역 그래서 이렇게 둔덕이죠. 그러한 곳을 평야지역을 얘기해요. 그곳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때 박살이 났던 이유가 뭡니까? 탱크를 그냥 수십 대 수백 대가 몰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탱크가 없는 거예요. 탱크가 없을 뿐 아니라 소총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학살을 당했던 거죠. 군인들이. 그렇게 밀려서 순식간에 저기 뭐 부산까지 밀려 들어가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적들이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 죽창 들고 싸우면 이게 싸우면 됩니까? 그 당시에 나중에 여러분 그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때 철기 무기가 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럼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 이런 거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전투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훨씬 앞에 이 수백 년 앞이니까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변별한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차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 어디 싸움이 됩니까? 일단 보고 지레 겁을 먹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움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이들은 선방했어.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앞서서도 다른 지역들을 다 점령해 갔거든요. 그런데 이 골짜기만큼은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로서는 할 만큼 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17장 18절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고산지대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들은 그들을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2장 1절에 가면 우리가 볼 때에는 선방했어. 할 만큼 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2장 2절에 가면은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셔? 누가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옳은 겁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21절 베냐민 자손이 또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지역은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앞서서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았고 그냥 화평한 관계를 그냥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웃으로 사는데, 아니 여기 베냐민은 한술 더 떠서 아예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유 뭘 또 싸워? 뭐 서로 간에 그런 거죠. 뭘 또 싸워?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 짓는 법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저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지. 그 우리가 매일 전쟁만 하고 살 수 있어? 저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배워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하고 그들과 타협을 하고 함께 섞여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마지막 사건이 있는데 그 레위인 하나가 그 첩이 있잖아요. 첩이 집 나갑니다.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여부수 지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백성 중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레위인을 보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그를 내놓으라는 거죠. 왜? 그들과 상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색을 하겠다는, 남자와 함께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놈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겠다는 거죠. 남자가 남자를 잠자리 하겠다고 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내준 게 첩을 내준 거예요. 근데 그 첩을 밤새도록 윤관을 해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서 11지파에 보내서 그들이 와서 이 베냐민 지파를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의 멸족이 되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그들이 수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게 되어지면서 음란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옛사람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을 하여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다가 나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타협하다가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거기에 흡수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분명히 더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 하나라도 그냥 그것을 용납하게 되어지면 이것에 대한 마음의 이 부끄러운 마음과 부담감을 갖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삽시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그냥 땅을 정복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서 주는 땅이기도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영토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점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출애굽서부터 여기까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곳을 점령했던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그 땅을 점령케 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에 겁을 먹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질에 겁먹은 일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순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에게는
뭐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레 겁먹고 아우 나는 전도 못해 이러고 타협을 한다던가 아유 이 정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은 충분하지 나 이렇게 예배 생활하면 됐지 무슨 전도야 라고 생각하며 마치 철병거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극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그것이 유다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룩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결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혹은 지레 겁먹고, 혹은 내가 이 현실적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얼마나 더 해. 하나님 앞에 이런 안일한 현실주의와 그리고 안주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두려움, 현실 안주, 그리고 현실을 타협하는 그 무엇을 나로 하여금 계속 어떤 부담감을 주시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없어서 결국은 이들이 타협한 것 때문에 두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힘을 줄 것이니 너는 이 문제를 뚫고 나가라 하는 그런 힘을 줄 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덥석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힘입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아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 옆구리에 가시를 두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음에는 없습니다. 지금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